그렇죠. 바깥에 지금 여기 여러분이 눈 밖에 눈의 대상으로 이 칠판이 보여요. 화면을 통해서.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 밖에 대상으로 보이는 칠판이 법이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칠판이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는 개념의 틀,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라고. 대상을 인식하는 틀. 그러니까 그게 법인 줄 알면 그 법에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아가 없다라는 말은 당연한 거죠. 그럼 우리 코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냄새가 좋은데 또 좋아하는 향이 있고 싫어하는 향이 있잖아. 누구는 좋다 그러는데 누구는 싫다 해. 그러면은 이 좋다 싫다라고 이 좋은 냄새를 예를 들어서 좋은 냄새가 의지하고 있는 게 어디에 의지해요? 좋은 냄새라고 파악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의에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저 인간 나쁜 XX야 했을 때 나쁜 XX가 의지하는 것도 나쁜 XX라고 규정한 그 사람의 의근에 의지하는 거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도 어디에 의지해요? 그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식한 그 사람의 의근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객관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의근에 의해서 파악된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둑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도둑놈은 언제 도둑이에요? 도둑질을 할 때 도둑놈이 될 뿐, 그 사람이 원래 도둑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 말을 하긴 하잖아. 그 사람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 또 그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나쁜 짓을 할 때 나쁜 놈이 되는 거고, 좋은 짓을 할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의근에 의지하는 것일 뿐이고, 그렇게 파악된 것이 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육근하고 육경, 육내입처하고 육외입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안 헷갈려요. 나중에 이제 불교 책을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육근 이러면은 안입이 설신이라고 적어 놓으니까, 우리 신체의 기관일 줄 아는데, 오간. 아니에요. 육근은 안입이 설신이라고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육체의 기관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그 기관은 인식기관의 작용을 육근이라고 해요. 인식기관의 활동, 펑션. 그것이 육근입니다. 그러니까 눈 자체가 육근의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근이라고 했을 때는 눈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의 활동, 인식,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현상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물리적으로는 눈, 귀, 코라는 기관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작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작동을 못하죠.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현상이 아닌데 생명현상을 살아있는 것으로서 활동하고 작용하는 것이 육근이에요. 자, 이거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눈,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육경은 뭐예요? 자, 요것도 색성행 미촉법이라고 적으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은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각, 법은 이제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죠? 그 육근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인식한 게 육경이에요. 우리 안에서 인식한 것. 그래서 색에 대해서도 냄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냄새 했을 때 그 냄새 자체가 어떤 향수가 있는데 이게 참 좋아, 난 싫어. 그랬을 때 이 향수가 냄새가 좋은 향수, 나쁜 향수가 이게 육경이 아니고요. 내가 받아들여서 좋은 향수라고 내 안에 인식된 좋은 향수. 그게 육경이에요. 그러니까 육경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육경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파악된, 내 안에 있어요. 육경도 안에 있어요. 육경이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제일 헷갈려요. 이 사람들 육경 그러면 육군의 대상 이래가지고 바깥에 있는 색성향 미처법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법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 마음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죠. 그러니까 선사들이 밖에서 찾지 마라. 밖에서 찾지 마라. 그 말이 전부 이런 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면 이것도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육내입체하고 육외입체가 바로 그 말입니다. 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의 인식작용이 나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육내입처예요. 육외입처는 뭐예요? 몸 밖에 색성량 미처법이 있는 것이 실제 객관적인 세계라고 생각하는 허망한 생각이 육외입처인데, 입처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 여기서 육근하고 육경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육내외 입처하고. 자, 안입이 설신이의 인식작용이 있어요. 그걸 나라고 착각하는 그 자리가 육내입처예요. 그러면 육외입처는 뭐냐면은 바깥에 색청량 미처법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 바깥에 있는 세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착각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 육외입처는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육입처는, 내입처든 외입처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박힌 자리. 어떻게? 카메라에 피사체가 영상이 맺혀가지고 내 안에서 맺힌 거. 그게 입처예요. 그게 입처예요. 안입이 설신이가. 자, 요렇게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육근, 육경, 육내입처, 육외입처. 그 차이도 알겠죠. 육근은 그 작용 자체를 말하는 거고, 육경도 그 인식한 건데, 그 육경은 그냥 그렇게 인식하는 거라고만 하면 되는데, 요거를 실제 객관적 세계로 착각하는 게 육외입처예요. 그래서 12연기를 할 때, 무명행식, 육입, 촉수 할 때 육입이 바로 육내외입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육입이 바로 그거예요. 그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것도 이런 고리를 물고 이제 무명행식, 육입, 촉수 그 해가지고 HU 생로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도 사실은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무명으로 인해서 생겨난 내 마음의 분별 작용의 고리일 뿐이에요. 생노사라는, 생사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식이연비법 할 때도 뭐 12연기 12개가 어떻게 순서대로 이렇게 됐냐, 이게 뭐 이걸 외운다고 골치 아프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각이 쭉 일어나가지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생로병사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윤회예요.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데 이제 하루 종일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지옥 서로 죽이려고 막 그럼 화를 내고 이럴 땐 지옥이고 또 좋을 때는 뭐 이제 뿅가 때는 한 천상이고 또 그래도 또 반성을 하면 그게 인간이고 반성도 못하고 동물처럼 하면 짐승이고 그런 거죠. 그게 육도윤회를 매일 매순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아 성경의 무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이 나와요. 자,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다. 이제 이 얘기는 다 이해가 돼요. 색이 자아라면 이 색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색에 대해서 나의 색은 이와 같게 되기를, 나의 색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이라고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자아라면. 근데 색이라는 게 뭐였어요? 사실은 아무 실체가 없는 내가 그렇게 인식한 것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뭐하니까. 그러니까 비구들이여, 그러나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색에 대하여 나의 색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색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왜? 자기 마음의 분별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이거를 모르면 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있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실제로 있는 거면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게 자성이고 자아라면 이게 변하지 않고 실체로서 있기 때문에 그때 유지를 하면은 돼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상경에도 말하는 색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요, 이 자가한경 오비구경에도 비슷한 얘기예요. 세계는 내가 없다. 만일 색 안에 나가 있다면 세계는 응당 병이나 괴로움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있다면 나라는 실체가 실제로 홀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이 나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자성이란 말로 이걸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스스로 존재하는 성질이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대적인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들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홀로 그냥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병이 없어요. 괴로움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병하고 괴로움에 의지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성이 아니죠. 홀로 존재하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나 괴로움이 생기지 않아요. 나가 있다면, 진짜로 자성이라면. 그리고 세계에 대해 이렇게 됐으면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수, 왜? 바랄 필요가 없는 게 이 스스로 홀로 그냥 있는데 거기에 다른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바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게 영원하게 있는 고정된 실체이기 때문에, 나가 실제로 있다면. 그래서 세계는, 이 세계 말이에요. 세계에 나가 없기 때문에 세계는 병이 있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다. 뭐 병이 있고 괴로움이 생긴다는 말은 뭐예요? 항상 변화하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항상 부서지고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서지고 무너질 수 있다. 병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상태에 불균형이 생기는 거, 균형이 무너지는 게 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괴로움이 생기는 건 무너지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 괴고성이라고, 변화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 했으니까요. 또한 세계에 대하여 이렇게 됐으면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세계에 대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상인식도 그와 같다. 그건 반야신경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도. 수상인식 역부여시잖아. 이렇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아라는 거 이제 앞에 설명 거의 다 됐지만, 또 어떤 스님들하고 학자들은 또 일본의 나카무라 고주멘가 이 교수는 이 아트만을 아트만은 아고, 아는 낫이라는 부정어예요. 아트만. 위에 그 아나타는 빨리 오고 아트만은 산스크리트인데, 무아라는 설명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비아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비하냐 뭐하냐 또 이런 논쟁을 또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김성철 교수님의 논문을 보니까요, 비하 무하 논쟁이야말로 진짜 쓸데없는 논쟁이다. 그 얘기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는 인도 유럽 어족이죠. 인도 유럽 어족에서 낫의 용법을 보면 이스낫이잖아요. 그죠? 칠판 보이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there is not a boy. 자, 이런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he is not a boy. 자, 위에 건 어떻게 해야 되죠? 해석을? 여기에는 한 소년도 없다잖아요. 이때는 뭐로 번역해야 돼요? 없다니까? 이거 한자로 하면 무가 되죠? 근데 그는 소년이 아니다니까 이건 뭐라 해야 돼요? 아니다죠. 아니다니까 이거는 비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하면, 김성철 교수의 주장은 이 인도 유럽 어종의 이 부정어 나한테 해당되는 빨리어의 어나 산스크리트의 어는 요 뜻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무로 번역될 때도 있고 비로 번역될 때도 있는 것이지, 무아가 옳다는 둥 비아가 옳다는 둥 싸우는 거는 이거를 두고 여기가 왜 무아냐 비아라고 주장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말로법에서. 이거 웃긴 주장이죠. 그래, 이거를 무아로 통일해야 된다, 비아로 통일해야 된다, 이런 주장 자체가 밥 먹고 할 일 없는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아니다로 번역해야 될 때도 있고 없다라고 번역을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행편에 따라서 하면 되고, 제법 무아를 번역할 때는 그 문맥에서 나가 아니다 없다 두 개가 다 번역이 돼요. 경전에서. 여기 밑에 잠깐만 임무아 오온 중에 아가 없음을 보는 것, 그 오온 중에는 무아야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가 아니다 몇 때는 비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아로 번역할 때도 있고 비아로 번역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번역하는 것이, 뜻은 결국은 뭐예요? 오온이나 어떤 법에 내가 있다, 내 것이다, 나다 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법무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이제 임무하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나에게 그 실체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안이비설신이라기보다, 안이비설신도 마찬가지지만 오온이든 우리를 구성하는 걸 오온으로 보면 오온이 나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 우리를 구성하는 걸 또 다르게 보면은 육군, 육경, 육식을 합쳐서 18개가 나를 구성한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럼 18개도 법이고 12처도 법이에요. 오온도 법이고 이게 다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아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법도 모든 대상이라고 인식한 모든 대상도 독립자존한의 실체가 없다. 여기에도 대상도 바깥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대상으로 인식한 것도 독립자존한 실체가 전혀 없어요. 그게 법무아입니다. 그래서 무아 비아 이것도 논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거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성질은 없다라는 게 무아의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승불교권에서는 일체 계고를 빼고 일반 적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재행무상의 무상의 의미가 무상이 괴로움이다라고 다른 경전에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재행무상의 일체계고의 의미가 재행계고의 의미가 포함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계고를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무상이 고다라는 얘기는 행고성이라는 의미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재행의 의미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괴로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다시 재행계고를 한 번 더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 빼고 재행무상하고 재법무아를 넣고 일반 적정을 넣어서 3법원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일반 적정을 3법원으로 이제 넣는데, 이거는 후기로 오면서 이제 일반 적정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왔어요. 이거 이유, 왜 이걸 강조하느냐. 사성제에서도 봤듯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표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반 적정을 강조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무상이고 곤데 또 무한데 그럼 뭐 어쩌라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그것이 극복된 상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열반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로 법인이 아니냐. 우리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해탈과 열반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삼법인의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걸 법인으로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의 도장, 진리의 인장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은 고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번뇌를 없애고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인데, 일반은 우리가 다 알듯이 완전히 불어서 꺼진 상태. 뭐가? 일체 번뇌, 망상, 욕망 이런 것이 다 사라진, 그 탐욕에 사라짐, 분노에 사라짐, 어리석음에 사라짐, 탐진치에 사라짐이죠. 이것을 이름하여 열반이라 한다. 그리고 적정은 마음의 번뇌가 없고 몸에 괴로움이 없는 고요하게, 그야말로 편안하게, 일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적정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열반이 그런 거라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열반 사덕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실상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를 썼는데, 현상계의 실상은 무상이고 고고 무하고, 부정하고 예라는 말은 이제 상락 아정의 대비가 돼서 정이 아니고 부정한 거고, 더러울 예자를 써서 예토 정토할 때 요 예자를 쓰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 현상계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무상이고 그거 무아라는 게 이제 3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극복된 상태, 괴로움이 극복되고 완전히 해탈된 상태는 왜 상이냐라는 거예요. 왜 상이냐. 그럼 무상이라는 것은 뭐가 무상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거를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제 행이 무상이라 그랬죠. 행은 어디서 나와요? 12연계에 의하면은 무명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무명이 아닌 상태에서는 행이 일어날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밝아지면은 행을 짓는 어떤 습관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무명 상태에서 짓는 유의의 행을 하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무루법, 유루법하고 이제 같이 설명을 해야 사실 정확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열반에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왜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번뇌망상이, 괴로움이 다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늘 그러한 상태를 지칭하는 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은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무상이 아니라 상이에요. 그냥 상. 그리고 락도 괴로움의 상대적인 고락이 반반이고 불고불락이라고 말할 때 그 락이 아니라 일체 번뇌 망상과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락이라고 할 뿐이에요. 락이라고 할 뿐이에요. 그리고 열반의 상태는 이제 뭐를 열반이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사생제 할 때 나는 더 이상 태어남이 없다 라고 말했을 때 더 이상의 불생불멸의 상태를 상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상이로 표현된 게 그게 열반이죠. 그리고 락도 일체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락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럼 무아는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죠. 일체 행은, 법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열반에는 상대적인 어떤 조건 지어진 것이 다 소멸돼 버린 상태예요.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없어진 상태니까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아예요. 자성만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만 있는 상태. 그리고 거기에는 어디에도 물듦이 없어요. 어떻게 물듦이 없느냐? 반야신경에서 말하듯이 불구부정의 정이에요. 그러니까 상락아정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드러나는 괴로움과 이 변화의 연속인데 사실은 거기에는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럽다라고 얘기한 것은 늘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게 없고 늘 그 때가 묻는다는 얘기는 번뇌망상의 때예요. 분별심의 때예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묻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 주소예요. 이게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삼법인을 자 이게 삼법인은 존재의 참모습인가 허상을 밝히는 것인가? 그럼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존재의 참모습이라면 영원한 진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삼법인이 가르치는 거는 현상계의 허상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참모습이라고 해설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사실은 가짜다라는 거를 가르치는 게 삼법인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반야신경이나 금강경하고도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그 모든 게 거품과 같고 물과 같고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물거품 같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몽환포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강경에. 왜? 무상이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몽환포령이에요. 근데 그거를 존재의 참모습이라고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존재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가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유몽한포령이더라. 그러니까 삼법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참모습이 아니고 현 존재의 실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 맺어져 있는, 그리고 그 관계 맺어져 있는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자아가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상락아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락아정이 아니라는 허상을 밝히는 교리가 삼법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삼법인을 존재의 참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나 또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거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제대로 된 이해가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재형무상 재범모와 이 이름은 다 알지만 사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누구도 알기 힘든 삼법인의 내용,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 건데,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쉽더라. 뭐만 제대로 이해하면 행과 법이 뭘 얘기하는 건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무상과 무아라는 거는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다. 그 말씀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